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그러하니라.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볼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되 항상 주님 안에서 주의 복음 안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들이 더욱더 성장하며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처음에 지음받을 때는 아무 볼품이 없는 인간이에요.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있는 28절에 있는 말씀은 인간을 지어서 남녀와 함께 창조하셨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왜? 땅에서 이 만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만물이 세계 운부 이곳은 주님이 잠깐 오셨다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기간이 되면 정리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지어서 이 흙으로 지은 이것은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정리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서 영적인 소망을 주셨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구분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 수많은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정리될 때 정리되지만 너희는 구분해서 이 에덴 동산이란 이곳에서 내가 오는 그 길을 지키라. 그리고 거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 계명을 어김으로 호세아서 6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패역했다고 했어요.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패역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패역한 짓을 해서 그 영적인 눈에서 죽어서 나왔어 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으로 영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범법한 자에게 더한 것처럼 율법을 주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처음 지었을 때 육체적인 복을 주었지, 생력하고 탐욕을 줬지, 그것을 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육체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올 때까지, 예수가 올 때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만 그들을 범법한 자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거기서 조금 낮게 여기서 그걸 지켜서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천사가 대언해서 했던 것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그 인류의 수많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수많은 나라가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나라 하나만 택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육체의 복을 줬다면 땅에 영적인 복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수없이 그럽니다. 율법으로 살리는 것을 줬다고 하면 다른 것이 오지 않았다고 그러세요. 또 율법에서 의가 드러났다 하면 다시 의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어디 가도 정죄하는 법이라고 하지. 그러나 예수는 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또 고린도후서 15장 21절에도 죄를 알지 못하는 죄를 짓게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의가 없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그 의 안에서 쓰지 못하면 유황불못에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우리 주님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성령과 함께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께서 시험 받으러 강에 몰아내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육신이 죽고 나니까 죽고 부활하셔서는 아무 사망이 그를 건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그 길을 못 따라갈까? 우리가 말씀이 저전에 없다는 소리예요. 말씀이 내가 성경 읽는데요. 그렇죠. 매주 말씀 듣는데요. 그런데 왜 너희 속에 말씀이 없냐 이 말이죠. 말씀이 없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나를 그 말씀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에 그러죠. 내가 보낸 말은 그러기 전에 비와 눈이 내려서 바로 돌아가지 않고 땅에 적셔서 양식을 심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종자를 줌같이 내 말도 내 뜻을 이루고 온다겠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셨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못 이룰까? 그건 바로 내가 이 보이는 육신에 가지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할 때 괴로워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할 때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켜주지 않는 거죠. 분명히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내가 핍박을 받았으니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내가 핍박을 받았으면 너희가 핍박한단 말이죠. 너희가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가 두려워서 도망간다. 아담이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벗었으므로 숨었다고 하는 것처럼, 벗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의 보혈 내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전염병이 오고 천연두가 옛날처럼 오게 되면 두려워한다는 거죠. 나는 택함받는 자가 아니라 이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가 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는 주무시지도 않고 내 영혼을 출입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 나와 출입한다고 10편에 127편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 출입하신다고 해서 영원토록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지키고 하늘과 땅에 내가 오늘 다 가졌으니 너희는 세상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찜내주고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내가 너가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나는 왜 안 믿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믿었다면 영원토록 주무시지도 않고 출입하신다고.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는 하늘과 땅의 것을 내가 다 가졌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떠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못 믿을까? 그걸 못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말로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 근데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믿지를 못하고 세상의 꾀임에 빠져가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몰라. 그래, 인간이 다 살다가 보면 죽는 것이지 뭐. 응? 때가 되면 육신 내려놓고 가지. 그 다음에 어딜 가냐? 거기 가야 할 기준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기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당연히 간다고 생각한다. 그건 내 생각이요.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주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는데 간다고 한다. 그건 내 생각이지 주님 생각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모든 제품도, 그렇죠? 모든 것도 쓰라는
공문이 있어요. 공문이란다. 안내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디에 놓지 말고 쓰세요. 그렇죠? 어디에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쓰세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그렇게 안 쓰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이 조금 있으면 여름이 다 가까운데 FK라를 쓸 때 뭐라고 하냐? 가연성 물건이기 때문에 불에 가까이 놓지 마세요. 화염인데 가까이 폭발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근데 거기다 놨다가 폭발했어. 그럼 내 책임이지 그걸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걸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처럼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 말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내게 안 열렸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요.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뭐라고 하냐? 응? 다윗의 여자를 가진 자가 가라을 때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해요. 다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냐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하늘문을 열어준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을 믿고 순종합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세상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핍박을 받을까 두렵고 요구도 뭘까 두렵고 자기 체면이 깨질까 봐 두렵고 그렇죠? 이게 그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게 자기의 명예요. 명예니까 그것이 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기 체면이 깨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술수를 써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들 옆에 굴복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래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사유에서 상류사의 사람인데 저런 것들한테 내가 이렇게 생각하거든. 서민. 그래서 서민 출신 주제에 말이에요. 나라에서 내가 10% 안에 드는데 우리나라의 상류에서 10% 안에 드는데 1% 안에 드는데 저런 것들하고 대접해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지. 그것처럼 예수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말이야.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그냥 장로야? 장로가 그냥 돼? 아이고 참. 내가 그래도 말이야 교회 안수 집사인데 말이야. 내가 교회 그래 권사인데 말이야. 또 저 같은 목사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목회를 몇 년 했는데 말이야. 하다가 얼마나 나도 목회를 몰라? 내가 그 이제 원로 목사 쉬는데 쉬면 뭐해? 언제 하나님이 주님이 쉬었어? 주님이 쉬었냐고. 자기 말대로 구약은 율법이라고 하면서 구약에 있는 안식일을 갖다가 목회하면서 쉰대. 언제 휴가 쉬라겠어? 언제 신약 어디에 7년 안식일을 하고 있어? 그게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11조 하라고 하면 율법인데요? 율법에서 7년 안식년이 있어. 안식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면서 왜 나는 목회하면서 7년 안식이라고 끌어다 써서 그냥 내려놔버려. 자기가 편한 대로 끄집어서 자기가 쉬운 대로 내가 목회하는데 하는데 7년이 됐으니까 안식년이래. 안식년. 이 사람은 주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목사라도 모르니까 이렇게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안식년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얘기 안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언제 쉬라겠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6년 동안 내가 갔으면 1년 쉬라.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이지 당신들이 육신을 쉬었지 영이 언제 쉬라겠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산다 이거죠. 신약에 구약에 그렇게 많은 것이 있어도 뭐에 대한 거요? 율법에 육신에 대한 거. 육신에 그 수많은 성경이 39권이 있어도 율법에 대한 육신에 대한 예법이지 영에 대한 것이 없어. 왜? 약속한 자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에 대한 아무 관계가 없어.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 뽑아서 자기 필요한 걸 뽑아서 선택해서 쓴다. 왜? 그렇게 해놓고 안식년이니. 그러니까 그들에게선 여호와가 떠나지 않지. 말로는 율법이라고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그래 강단에서 기도할 때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제가 5월달에 주기도문 할 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확실하기보다는 기도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이 말이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누구냐고. 모르면 기도하는 거 헛것이요. 주 입이 가르쳐 그잖아요.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게 이루어지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게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져? 예.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던 것이면 마태복음 28장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으로 귀신을 쫓던 거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랬어. 그럼 성령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소리요. 성령을 받으면 그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요. 그것을 가서 성령과 일하는데 일하지 않잖아요. 성령을 받고도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안 해. 하나님 나라를 왜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니까 못해. 왜? 내 것이 살아있거든 이것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저는 그것에 대한 자신이, 제가 뭐 나이가 꽤 많은데 웬만한 사람에 비하면 많다고요. 저는 이제 저보다 나이가 이렇게 유머를 보면 저보다 얼굴이 한 내 얼굴보다 저 보면 그럼 나보다 나이가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성시영 목사님 또 이제 또 힘들겠네. 그래서 성경 그 목사님 같이 갈 때 한 4년 동안 이렇게 어디 이제 목회 세미나 할 때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내가 이제 들고 올라가면 4층까지 어제 3층까지 2층까지 꼭 갔으면 그러면 가세요. 뭐 가세요 그래. 이제 그 양반이 얼굴도 저보다 나이가 많이 먹게 봬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예, 여기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원래 어른을 이렇게 섬기는 습관이 돼 있어요. 어른 말에는 함부로 안 한단 말이죠. 내가 이제 나이 비슷하고 그러면 이제 저를 확 뒤집어 놓기 이전에는 어른들은 나보다 연세가 드신 목사님들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같이 세미나 듣는데 연세 드신 분이 오셨으니까 힘든 것 같으니까 들고 그냥 그 무거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끝까지 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딱 가서 주고 됐습니까? 이러고 할 정도로 뭐 다 보고 매실매실하네 멋진 애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러 가요.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예? 소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양반이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한 8살 정도나 몇 살 되는데 소띠라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 자기는 범띠인데 자기는 범띠인데 소띠라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 나보고 내가 이제 한참 어린 줄 알았지. 소띠라고 하니까 자기보다 한 12살 밑에, 예? 자기 11살 정도 줄 알았어. 무슨 띠인데요? 몇 년생? 61년생 그때 딱 굳잖더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 한 살 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려. 저는 그럼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무슨 요즘에 뭐 팩도 하고 뭐 하면 뭐 얼굴이 이뻐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살 때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한 번도 그런 거 뭐 패백이고 뭐고 팩이고 뭐고 아이고 한 적이. 아니야 그런 거 한다고 하면 우리 애들이 다 사다 줄 거야 아마. 아버지 이것이 이러니까 이것이 아마 다 갖다 줄 거야 지들이. 남성 한장 못 사가지고. 제가 학원 강사할 때도요. 책 사다 준 사람은 제일 좋아했어요. 책이고. 이렇게 이렇게 스킨도시가 사주면 딱 한 번 쓰고 안 써요. 그러면 나중에 와서 그 제자들 와서 보면 저거 우리가 사준 거죠. 응, 가봐. 냄새나. 왜? 한 번 쓰고 안 썼으니까 썩어 냄새나가요. 버리고 가. 지들이 사고 지금 그 다음 2번 다시 안 사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의 것은 뭐 얼굴에다 바르는 거에 웬만큼 안 바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바르는 것은 이발소 가면 이발소에 발라주는 거. 에? 그때 한 번요. 그게 얼굴이 이렇게 젊어지는 거에 뭐 도움이 됐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것이니까. 그러나 한 번도 어렸을 때 보니까 똑같이 그냥 비누 하나 하면 돼요. 그냥 뭐 다이아의 비누든 뭐 오이 비누인가 뭐 그런 것이든 어떤 분은 무조건 비누만 있으면 온몸을 씻지. 그 뭐 어떤 것이 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비누만 있으면 그냥 그걸로 써. 옛날 우리가 또 인삼 비누 뭔 비누 인삼 비누 어찌 몰라 그거 써 있으니까 그냥 그거 써 그냥. 그러니까 평균 사람 쓰는 비누만 써왔어요.
거기다가 뭐 얼굴 이뻐지려고 하고 뭐 얼굴 형태가 안 좋다고 뭐 이빨 빼고 뭐하고 이게 뭐 고정시키고 이런 짓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외모 아무 가진 적 없어요. 근데 뭐 젊게 봐주니까 감사해. 예? 예? 젊게 봐주니까 어떤 때는 저보다 9살 10살 마시는데 김 목사 이 소리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해 사실은. 예? 나를 젊게 봐주니까. 예? 나이 젊게 봐주니까. 예? 그래서 그랬어요. 젊은 여자하고 살아서 그런가 보다. 나보다 우리 사모님이 한참 젊거든요. 근데 너무 젊은 건 아니고 7살 제가 더 많은 거 6살 더 많은 거 그래요. 그 정도밖에 뭐 안 많은데 뭘 평상시 3살이니까 3살보다 하나 더 올라갔어. 근데 뭐 그래.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외모에 집착을 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 외모에 집착해서 뭐하게 평생 뜯어먹고 살아요? 아이고 저 보니까 외모 뜯어먹고 사는 가지고 필요 없더라고요. 뭐 얼굴 뜯어먹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얼굴이 이쁘면 얼굴 값을 한다고. 옛날에 어른들 그랬어요. 얼굴이 이쁘면 얼굴 값을 한다고. 그래서 저를 우리 이모들도 그랬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재성아 너 얼굴 값한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무슨 얼굴 값을 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을 걱정하죠 내가. 그것이 얼굴 값 할까봐. 요즘에서 얼굴값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다 이모들이 그래요. 야 너 얼굴값에서 장가 일찍 갈 줄 알았더니 얼굴값도 못하고 30살이 다 될까지 장가 가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는 들어봤어요. 다 이모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굴값 한다고. 그렇게 세상 말로 하면 숙맥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뭔만 성경만 보고 살았어요. 눈 한 짝 가지고 성경 보고 영혼 사랑하고 그거 한 것은 살았지만 세상에서 뭘 취해서 뭘 가지고 다 냄새가 나요. 돈도요. 나한테 주면 그거에 대한 꼭 대가가 옵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받아요. 그죠? 받으면 분명히 그 받은 대가가 나한테 꼭 와요. 안 오든 안 해. 그게 10원을 받았든 100원을 받았든 10,000원을 받았든 대가가 꼭 와요. 안 오든 안 해.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부터 그걸 철두철미하게 안 받잖아요. 지금 목회에서도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 신방 가도 신방 가면 감사헌금을 줘요. 저기 목사 쓰라고 목사님부터 안 받아요 아예. 어느 날 어디 직방 갔더니 이게 봉투를 담아놨더라고요.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 하나 하고 이거 담아놨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잘 받았으니까 받았어 이제 이거 딱 갖다가 교회 헌금할 때 헌금해 감사했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모님도 계셨으니까 뭐 물어보면 알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러죠. 목사님은 돈을 많아 부자인가 보죠. 알아서 생각해.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지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그래도 아무 관심이 없어. 왜? 복음에 저 목사는 돈밖에 모르더라 이 소리 듣고 싶지가 않거든. 하나님이 일하는데 저거 돈 받으려고 저렇게 목회한다 저렇게 설교한다 이 소리 듣기 싫으면 아예 그런 것이 없어요. 줬으면 좋지 내가. 사줬으면 사주고 그러지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이 쓰시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얼마만큼 준비됐냐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때 내가 인쳤어. 주님께 인쳤단 말은 믿었다 이 말이죠. 믿는 자를 인쳤다. 요한복음 3장 31절을 보면 위에서 말하는 자는 믿는 자가 없는데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다고 했어요. 인치고 믿는 자에게 인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처럼 인쳤단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거든.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이해하면 내 백성을 내가 인쳐서 안다고 그 성령 받았다는 소리요. 그런데 그 성령 받은 자들 중에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 토기그릇, 질그릇이다 이거요. 근데 이것들에서 준비된 자만 존귀하고 귀하게 쓴다. 주님이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쓸 수 있을 수가 없어. 왜? 맨날 설교 준비한다고 막 몇 시간씩 난리가 나.
신방 받아가지고 며칠 나가면 거기 집에 맞게 그냥 자기가 하는 기도하는 그냥 구역장한테 물어보고 거기 신방한테 어떤 사람 거기에 맞게 설교 준비하라고 막 뿌림을 쳐. 주님이 그 영혼에게 맞게 하는 설교가 아니고 내가 그거 들은 거 가져봤죠.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날마다 시험 들으면 나가버리지. 알겠습니까? 영권이 없으니까 비유 안 맞춰주면. 아까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잠깐 얘기한 거였는데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그냥 때려잡으라 버렸어요. 그냥 금방 시간 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 순간순간에도 예수를 집어넣어. 순간순간에도 언니가 예수를 믿으니까 오라고 해. 주일날 여기 오니까 이렇게 순간순간에 집어넣어. 그것을 꼭 빼먹지 않고 집어넣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럴까?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소리를 못 듣는다.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요. 주님 그잖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마다 하실 리가 있으니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내가 성령 보고 계시잖아. 그러면 그분과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못 할까? 내가 맨날 그런 그냥 뭐 언어파고 뭐 분사가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저긴 저기 그건 네가 그런 것이지 성령이 오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는 아름다운 미사고 그랬죠? 뒤에 가서 여기에 능력도 없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쓰게 하란 말이요. 그게 그분이 안 쓸까봐 걱정을 하란 말이야. 안 쓸까봐.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가 없다 소리요. 예수가 없으니까 보여줄 수가 없어.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자꾸 들어다가 갔다가 말만 예수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입니까? 짜증께서 누가 못해? 예, 저도 여기 책 많습니다. 뭐 제가 아는 큰 목사님 책들 여기 있고 뭐 여기 뭐 이광훈 목사 그 요한계시록도 있고 박윤선 목사님 것도 있고 저 여기 수많은 사람 많아요. 보면 그거 짜집게 사람은 충분히 해요. 그거 못해서 못할까요? 그럼 그게 내가 못하러 목사 됐습니까? 나는 그분의 말을 받들어야 할 종이요. 그분이 그 시간마다 줘야 할 말씀을 해야 할 종이라고요. 그들이 듣고 속이 뒤집어지든 지들 생각이 안 맞다고 해선 아무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더라. 돈을 사랑함으로 비웃더라. 그러잖아요? 깨닫지 못한 거야. 네가 왜 이러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자꾸. 왜? 자기 자존심이 깨진다 이거지. 야, 네가 나사렛 사람이라며, 목수 새끼라며, 그런데 네가들이 와서 네가 왜 그렇게 능력이 있어? 왜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까?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으니까 자기들만의 그래도 학문이 있고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알겠어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꾸 까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초등학교도 졸업 안 했어. 우리나라 말하면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한 사람이 아니 대학원을 나온 사람한테 말이야, 대학을 나와서 말이야 하이 클래스에 있고 지금으로 보면 법부장고 이런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뒤집어 까니 이게 환장 올 거 아니요? 알겠어요? 배우지도 못한 것이 말이야 깐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을 받들라고 하는 종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 정도 한다는 뭘 가지고 미사 억울을 하는 종이냐, 이 차이는 틀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들어서 깨지면 만들어지는 것이고, 들을 기가 없어서 판단하고 지 판단으로 깨지면 깨지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주님도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500여를 일으킬 때 그들이
그렇게 병자가 일어나고 별짓을 다 했어도 안 믿고 배부른 까닭이 요한복음 6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까닭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정확하게 그 말을 읽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이 에게 행하는 표적을 봄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어린이시니 제자들이 거기 앉아서 이렇게 딱 해서 먹을 것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쭉 줬어요. 주고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6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편 가베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더라. 바람이 불어 이쪽에서 이렇게. 그래서 또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튿날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던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너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 가냐.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에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니 저들이 아까 그 산에 앉아서 가르칠 때 떡 500개 먹었더니 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안 계시네. 아무리 거기도 예수께서 없고 또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베나움에 가심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납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육신 것 때문에 찾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한다 그러면 당신들은 예수쟁이가 아니오. 육신의 체면 때문에 복음 전할 때도 육신의 자만 때문에 육신의 교만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학벌인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갖고 있는데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과 아무 관계없어. 그러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것이 가려서 세상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미 고린도후서에 말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지식과 지혜에 있는 편사를 다 버렸다고 했어. 세상 것을 아무리 갖다가 쏟아 붓고 해도 예수를 알 수가 없어. 누구로만?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앞전에 썼던 분들도 그때 맞는 걸로 통해서 예수를 만났던 것을 글로 쓰는 거예요. 아, 이때 이렇게 해서 저분을 썼구나 하는 참조로 봐야지. 지금 내가 서서 목회를 하는 곳에도 그게 맞냐 이 말이요. 내게 맡긴 영혼에게 그게 맞냐 이 말이야. 그 시대가 그 영혼의 상태가 지금 아닌데도 그걸 짜집게 설교하고 귀만 아름답게 하더라 이 말이요. 그 영혼이 변화받지 못하고 귀만 아름답더라. 그러면 죽은 자요 그게. 그러니까 고난을 받기 싫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고난을 받기 싫으니 그래서 그러잖아. 그래서 27절에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뭐라고? 너에게 주라고 먹으라고 준 자라 이 말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라. 죽어도 안 읽어. 그 말씀 갖고 피를 먹어라. 죽어도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그런 말씀 있나 보다. 그냥 보고도 보지 못하고요. 내가 깨닫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요. 듣고도 듣지 못하고 왜? 세상 것이 가려워서. 그러니까 고난 받기 싫다 이 말이요. 전도하기 싫다 이 말이요. 영혼 사랑하기 싫다 이 말이요. 그게 내가 해야 할 고난인데 내가 예수를 향하여 만들어져야 할 것인데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난 그거 하기 싫어. 그럼 당신들은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왜? 주님은 아무 관계도 없이 죄 없으신 그분을 인간이 죄진 것 때문에 그것을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일을 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시켰으니까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분 위해 살기 싫어. 그러면 이미 당신은 예수쟁이가 아니요. 알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왜요? 그 일을 안고 육신의 일을 하니까. 자 보세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딴만 보고 있어. 다른 여자만 보고 있어. 자기 집에서 자기. 그러면 겉모양으로는 부부인데 이 사람은 뭐요? 저 사람한테 뺏겨서 이상. 그러면 겉모양으로는 부부인데 이 사람은 그 사람하고 부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내 생각은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그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않고 육신에 딴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럼 주님과 함께가 되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주의 종이 주님의 것이 아니오. 그런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분의 것이라네. 거짓말하지 마. 속일 것이 없지. 당신들이 스스로 당신을 속이었던 게 야고보서 1장에 너희는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 도를 듣고 내 얼굴이 어떤가 된 것을 내가 그 얼마나 내가 죄를 짓고 그것이 어떻게 된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지나쳐. 그런 것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쳤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복을 받는데 온전한 생명의 법을 지키는 자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게 생명의 법을 아는 자는 성령의 법을 아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실행하는 자니 이가 영적인 축복을 한다 이 말이죠. 듣고도 그 말씀을 듣고 움직여서 자신을 깎아서 만들어 가려고 한 자가 축복이지 만들어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한두해 신앙생활 했어. 내가 뭐 그 정도도 모를 것 같아 하고 자기를 스스로 속인다. 넘어가서 끝나는 거예요. 지가 어디가 내가 속이 이런 생각하는데 지가 뭐 내 마누라 하지 어디가 내가 무슨 짓 있어도 말도 어떻게 상관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요. 여자 그래. 아이고 저 못생기고 뭐지. 지가 뭘 잘해준 것이 있다고 뭐지. 아이고 저쪽 가니까 참 좋더만 하고 나갔다면 이게 또 집에서 보기 때는 부부지만 아니라 이 말이 이렇게 똑같아요. 알겠어요? 이런 것처럼 내가 주와 하나 돼서 하나 됐다고 하지만 생각이 딴 것인데 꼭 그렇게만 해야 돼. 꼭 천국 갑니까? 예수 믿고 믿었으니까 천국 가지. 그건 네 생각이요. 알겠습니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가 없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 이 고난 주간에 어떤 분이 그러자고요. 예수가 고난받았는데 왜 내가 고난받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목사인데도 예수가 고난받았는데 왜 인간이 고난받는 애가요? 그럼 예수님은 왜 고난받았어? 난 참 이해들이 안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이유가 뭐냐고. 나 때문에 받았어. 알겠어요? 그러면 이 고난받은 이유가 뭐예요?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긍휼히 여겨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려고 희생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너도 나와 같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목적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서 너희를 건져라고 했어. 그럼 너희도 역시 뭐요? 나처럼 고난을 받아서 네 형제, 그렇죠? 자매, 가족, 또 이웃, 벗 이들을 건지라고 했는데 너는 고난받고 싶지 않아. 이들을 통해서 뭐요? 내게 오는 핍박, 그렇죠? 내게 오는 모든 이것을 고난인데 받기 싫어. 병신 취급받고 막 하는 거 이것이 싫다 이 말이요. 이런 이 험난 말이 말은 왜 내가 그래도 어떤 이치에 있는데 이것들한테 내가 이 참 것들한테 받아야 되냐? 그러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나서 인간 때문에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왜 당했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성령이 너희를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한대. 그렇죠? 증거하면 10절에 뭐야? 그리스도께서, 예수도 그러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아야 어디가 된다? 후사가 되고, 응?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을 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면 후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하늘나라를 못 들어가. 후사가 아니니까. 상속자가 아니면 뭐요? 그 나라를 못 받아. 그럼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뭘 고난? 육체의 고난을 말하는 거야. 육체의 고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한시적, 예?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육체를, 종의 형세를 가져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실 때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죽고 부활하실 때는 시공간을 초월하셨다.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너희가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고난을 받았는데 뭘 내가 여봐도 예수가 다 받았는데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면서 맞다고 생각을 해. 잘못된 신앙생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예수가 왜 죽었냐? 그걸 모른다 이 말이지. 모르니까 이 고난주간도 그냥 대충 하고 그냥 헌금 얼마 하면 되고 그냥 대충 와서 예배 드리면 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어린 영혼들은 처음에 왔던 영혼들은 끝나고 지만 교회에 와서 안수 집사나 되고 장로가 된 사람이 날마다 목사님한테 가서 이쁨 받으려고 한다. 이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아니 그러면 밑에 있는 영혼들 어떻게? 내가 먼저 자꾸 그래봐. 애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제가 언젠가 우리 집 막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막내가 어렸을 때, 지금은 아닌데 막내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우리 집에서 애가 사으니까 한 번 안아주면 아빠가 모든 거 했다 해서 뭐 우아래가 없을 정도로 막 난리쳤어요. 근데 우리 막내가 아버지가 이뻐한다. 이거 막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막둥이니까 이렇게 이뻐했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아빠 그럼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큰언니하고 오빠한테 가서 객기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언니가 이놈의 새끼가 툭 친 거예요. 엥 운 거예요. 울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딱 오니까 잃는 거예요. 언니 큰 언니가 나 때렸고 오빠가 나 때렸다고. 그래요? 어떻게 때렸는데? 왜 때렸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때렸대. 그래요? 근데 오빠 언니하고 뭐 할 때 그래? 매각과. 그러니까 이제 매각과라니까 이 매가 절 맞을지 모르니까 타락타락 가서 아빠 여기 있어. 이거 줬다 이 말이야. 종아리 걷어. 아빠 종아리 걷어. 저를 때리니까 아빠 왜 때려? 오빠 때려야지. 언니 때려야지. 그걸 저를 때린다 이 말이요. 지가 무슨 죄를 지는지도 몰라. 이거 마찬가지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알겠어요? 내가 뭘 졌는지를 알아야 회개해야 그거에서 이겨라는데 모르니까 맞는다 이 말이요. 원수에게 고난을 받는다. 그래놓고 원망을 해. 왜 하나님은 그러냐고.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또 몰라가지고 또 올라갈 때 또 언니 오빠 그런 게 이제 언니 오빠들이 알거든. 아버지가 무조건 막내를 이뻐해도 그렇게 않는구나. 이건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한번 보고 또 그러니까 또 때렸단 말이에요. 막 그냥 자지러집니다. 내가 이제 오니까 저번에는 아버지가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랬어. 자기가 그랬어도 그랬어도 이번에는 확실할 것 말이야. 또 배갖고 나게 또 갖고 와. 종아리 걷어 또 때려요. 아빠 미혹을 더라고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맞으니까 아빠 밉다고요. 저는 혼내달라 그런 건데 언니 오빠를 혼내서 자기 지위를 지켜달라 소리인데 안 지켜주거든.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막내가 철없을 때 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뭘 잘못해서 뭐가 해서 이 원수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길을 막아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못 받게 하고 영권을 못 받게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고난받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흡다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졌다고요?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왜 그 생명을 모를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저기 우체국 쪽에 있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갔는데 심장이 이렇게 뒤집어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약을 주는데 딱 올 때 제 머리에 주님, 내가 이 못난 내가요, 주님 앞에 또 헛질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 줬죠. 이놈 귀신 새끼들 틈 줘서 요놈이 지금 나하고 장난해서 내가 이것에 막 근심이 나고 막 걱정하게 하려고 했죠. 주님 죄송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또 주님 일 안전 못하게 하려고 멍청한 놈, 주님 이걸 놓고 깨닫게 해서 이러고 교회까지 왔더니 싹 가라앉았어.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주님과 막힌 담을 하니까 그놈이 이랬던 것이 손을 놓더라 이 말이요. 놔. 왜? 따라합시다. 주님은 원수 마귀도 명령할 수 있다. 왜? 이긴 자니까. 알겠어요? 손 놔. 내 비로 산 거야. 놔버려. 알겠어요? 허락없이 놔. 얘기했어. 일을 가면서 가겠지 그놈이. 예? 다 잡았는데, 여기가 뒤집어서 이렇게 다 잡았는데 놔버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원인을 아까 말했던 우리 막내처럼 몰라가지고 매각고랑 좋아가지고 탁 때리니까 막 저 때리니까 막 자지러진 것처럼. 근데 깨달으니까 깨달았고 언제나 그래서 또 와서 아빠 또 그래서 매 갖고 와 그랬더니 이제는 매를 안 갖고 와. 예. 지가 맞는지 아니까. 그래서 이리 와. 너 왜 이제 깨달아서 안다 소리거든. 매 한 거. 네가 왜 그러면 언니가 공부하고 있는데 네가 왜 그걸 방해해? 잘못한 거 맞지? 예. 오빠가 지금 저거 뭐 하고 있는데 네가 왜 가서 거기 가서 방해를 해? 어? 네가 도와줄 줄은 못한 망정 왜 방해를 해? 오빠가 너하고 안 놀아주지. 너 엄청 이뻐하잖아. 근데 그래도 네가 놀고 싶다고 저가 언니 오빠도 할 일이 있지. 그 일을 네가 방해해가면서 너하고 놀아주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오늘도 그랬으면 너 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언니 오빠들이 봐주세요. 그래서 놔줬단 말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지 잘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왜 예수님이 고난받은 거 내가 받아야 되냐? 나 때문에 받았다 이 말이요.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줬으니까, 에? 내가 그 고난을 받고 이겨서 권세를 줬으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원수를 이겨. 그리고 네 형제를, 네 가족을, 네 친구를, 네 이웃을 복음 전에 거기서 핍박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 이미 내가 받았잖아. 너를 넉넉히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그거 싫다 이거죠. 내가 왜 받아야 돼? 이 사람은 예수적인 게 아니요. 예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거저주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죄를 이겼다고 하면 이렇게 고난이 없고 끝났겠죠. 마귀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서 끝냈겠죠. 끝냈겠는데 그가 졌으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에는 죄가 왕노릇하는 게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다 꾸민 짓 했다 하면 저도 여기다가 꾸미려면 돈 엄청 들어가겠죠. 예? 얼마나 들어가지? 내 몸 다 깎아놓으면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싹 정리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거 아무 관심 없어. 아무 관심 없어. 하다못해 아버지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다가 이렇게 로션 좀 바르세요. 안 발라요. 집에 사다 놔도. 어찌다 한번 다리 한번 발바닥 한번 우리 사모님도 좀 바르라고. 아예 안 발라요. 아예 좀 바르라고 막 날칩니다. 안 발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 몸이 그냥 어디 가면 뭐 목사 훅 가시지만, 예. 제가 어느 날 강사로 갔는데 전사 때인데 같이 목사 때인데 같이 강사로 갔어요. 그거 이제 아는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나도 이제 나는 타고 가고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 딱 내렸더니 그 목사님은 잘 알아. 그 원장님이. 목사님 와서 찬양 내가 인도할게요. 그래 가서 이제 그 찬양도 다 갔단 말이에요. 내렸더니 딱 그 원장님이 신통방통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 하는 사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그런 거예요.
성이 뭐예요? 그래. 김씨거든. 김집사 그러더라고. 내가 김집사라고도 않고 아무도 안 했는데 김집사 이리 와 그래. 그래 갔어. 이제 어떻게 나가 보려고. 식당에 오물 모든 걸 다 깨끗이 치웠습니다. 막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여양 먹었던 거 냄새 나가 싹 치고 이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죠? 깨끗이 온 입을 치웠어. 치고 다 이제 은혜 받으러 가려고 온 것이 이제 그 강대서 그 집 안에 차장님도 아시 그분은 땀을 찍찍 흘리고 내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이 양반이 안 온단 말이요. 지금 설교할 사람이 안 오고 자기는 막 땀이 찍찍 빠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막 등치도 이렇게 오더라 막 땀을 찍찍 흘려가면서 막 하고 있단 말이요. 설교하려고 하는 사람이 안 오고 막 난리가 나서 이제 갔어. 딱 들어오니까 이제 기도합시다. 강사님 오셨습니다. 내가 가니까 어디가 날 잡아요. 그래서 딱 잡고 내가 앞에 앉아 있어. 딱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원장님이 능력이 있다며요. 왜? 누가 오면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원장이 일어서라고 했어요. 안다며. 내가 누구요? 바로 알답니다. 내가 누구냐고. 김집사야? 그랬더니 봉기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 그 차장님도 한 목사님이 한 거예요. 김집사라고 여러분이 식사했던 거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능력 있습니까? 이 나와. 발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쫓았어요. 그때 쫙 뒤집어져. 한번 봐봐. 아무도 못 알아. 이렇게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이게 은사를 써도 귀신이 쓴다고 이렇게. 알겠어요? 분별 못하고 말씀이 없으시면 영역 통속 아니 귀신이 써. 무당도 알잖아요. 그게 딱 그래서 그냥 대충 잡았다 맞으면 막 그다음 달지만 신이 노한다 그러면 여기 있어요. 아이고 주머니 돈이 뱉다 이 말이야. 그게 갖다 더 올려놔. 그러면 그렇지 그래야 내가 모신 신 이런 것듯이 그런 어머니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을 못하니까 나 같은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력만 있다면 대가리 갖다 밀어. 멍청한 짓 하지 마. 알겠습니까?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 받아 영역을 하나님께. 그럴 시간 있으면 영어 가르쳐서. 알겠습니까? 그러다 뒤밀고 날쳐.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막 쩔쩔쩔쩔 매니까 힘이 있잖아. 야, 목사님 뭐 그렇잖아. 우리 목사 이렇게 막 갖고 논다고요. 그것들이. 그런 거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야. 집회 다니면서 요양원 집회 다니면서 갖고 놀아. 그 어느 날 내가 이제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갔더니 한참 누구요? 그랬더니 원장이래. 한참 이빨을 깝니다. 가만히 있었어. 네. 얘 들어봐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들어봐. 내가 중국에서 내가 이 문턱 들어가는 순간 넌 뒤집어질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 잡어. 그 목사님 다 잡았더니 들어가면서 이제 쫓아버렸더니 바락 뒤집어져. 이 병신 같은 거서 이런 것들 거짓 선지자의 승력을 빡이면 그 정도로 그게 목사들이 신비주의 하려고 말씀 좀 그 안에서 좀 가지고 성령이 말씀으로써 그런 분별이 된다. 그게 그런 보라 알아. 그러니까 뭐야 똥개만 또 못한다. 당신들은 그런 영역에 당신들이 똥개한테 물리듯이 말이야. 조그마한 개가 이러듯이 그런 것들에 물려잡아야 되나. 정신 못 차리지 마. 이 고난주간에 진짜 만들어져. 진짜 만들어져서 영권에서 그런 것들이 벌벌 떨 수 있게 만들어. 그놈들은 안다 이 말이야. 그 속에 그것들도 기도해. 왜? 무당들도 가서 저 돼지 새끼 올려놓고 막 산에 가서 신령한 산에 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지랄해. 똑같은 거예요. 고난주간에 만들어져서 예수의 고난을 내가 가져. 예수 흔적 같듯이 가져서 만들어봐. 제발.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나 깔아뭉기는 걸 두려워하지 마. 누가 내 안에 계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 그분이 날 쓰게 만들어. 왜? 그분이 쓸 수 있는 기회를 당신들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생각 때문에 그분이 일하는 것을 막고 있으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고 그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속은 사람의 영유에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속은 하나님의 영이여 부른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한다는데 왜 내가 그걸 자제하고 있죠? 내가 왜 그것을 멸시하고 있죠? 고난주간 설교한다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은 이렇게 할 거죠. 제가 했다고 하면 용거 썼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성도들이 좀 그럴 것 같고 이렇게 말하면 이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하겠지. 내 생각 청가해서 설교했다고 하면 나 그렇게 못해요. 그냥 내가 오직 기도하는 거. 주님 오늘도 강대상에 씁니다. 주님 세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고서요. 그러니까 만들어져서 그럼 저보고 성경 몇 독이냐 물어보니 난 몰라요. 몇 독인지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하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치도록 전도만 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안 해봤지만 우리 부모를 위해서는 40일 금식했다고. 왜? 예수를 안 믿는 게만요. 종갓집을 무너뜨리려는데 그게 쉽겠어요? 귀신이 드글드글한 종갓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쉽겠냐고요. 어? 종갓집에 아들 하나 있는 놈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뒤집어 엎는데 그게 쉽겠냐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귀신이 되냐고. 어떻게 사람이 더럽냐고. 성경 좀 읽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 부모가 죽으면 귀신인 줄 알아요. 알겠어요? 지방에 학생부군 신이 귀신이라고 써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 쓰고. 알겠어요? 두 줄로 써. 저 같은 목사들이요, 제발 지방 좀 읽어봐. 그냥 여기 밑에 쓰면 지방이 뭔지 좀 봐봐. 어? 그거 세상 사람은 쓰는데 왜 예수 믿는 것들이, 왜 목사라는 것들이 더 사람이 죽어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이라고 하면 그렇게 두려워할까? 그렇게 싫어할까? 이단이라고 지랄할까? 모르니까 학문으로만 배워서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병신짓 하는 거요. 그리고 낙원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이단이라고 할까? 그럼 당신들이 가르친 용어들이 어떻게 낙원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 재림을 기다려? 그러면서 하는 거가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전설하잖아. 정말로는 전천연설,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이지라고 있잖아. 그러면 전천년에 오든 후천년에 오든 무천년에 오든 그 성도들이 주님 주려볼 때 어디가 있어야 돼? 어디가 있냐고? 주님이 어디서 들어오는데 어디가 있냐고. 지금 예수 믿고 주님의 혼인잔치 참여할 사람이 어디가 있냐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봐. 주님이 죽어서 어디서 부활했어? 낙원에서 부활했어. 알겠습니까? 낙원에서 나왔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보내서 우편 강도 보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알겠어요? 여기 있다가 부활하셨다 이 말이요. 그러면 주님이 고난받고 낙원에 갔는데 그럼 성도가 낙원 간다는 말을 왜 못할까? 다 같은 목사들이. 그건 하나 한 가지요. 내가 사는 세상이, 내가 지금 있는 거하는 곳이 무엇이에요? 예, 음부요. 음부. 알겠어요? 내가 있는 곳이 흑암이요. 내가 있는 곳이 어둠이요. 이곳이 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음부란 말이 어디가 나와요? 예,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알겠어요? 천사가 들어가는 곳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알겠어요? 흑암이 어디요? 타락한 천사가 들어가는 곳이야. 타락한 천사가. 어두운 곳에 가디요? 타락한 천사가 들어가는 곳이요. 이건 어디? 이사야서. 이건 어디? 유다서 6절. 여긴 어디요? 예, 베드로 후서 2장 4절. 나와 있잖아. 천사가, 사단,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무슨 뜻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미혹하는 놈이, 막 이간질하는 놈이요. 참소하는 놈이 있어. 그 놈이 여기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이 음부 안에 있다. 그럼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제가 언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이승과 저승은 딱 한 가지라고 있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이승이고 벗고 있으면 저승이요. 근데 여기 똑같이 있어. 그럼 어디 가냐? 이들이 여기 있다가 가는 곳이 딱 있어. 다 하나로 가는 곳이 무저갱이요. 이곳 마귀가 갈 때 어때?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열쇠와 쇠사슬을 갖고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누구를 잡으니? 용을 잡으니 에뱀이 오고 사단이라 마귀라. 그걸 집어넣고 문을 닫을 때 미혹게 못하게 했더라 세상을. 그럼 뭐지? 아, 거기 사람은 들어간 적이 없잖아. 7절 이하에 봐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성도들과 싸우더라고 있어. 그럼 무슨 소리야? 예. 예수를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기간이 다 되면 어디가? 이리 들어가. 알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18장인가요? 8장인가? 8장에 보면 무저갱, 거라사 귀신이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정신 차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돈에 미쳐 살고, 응? 호화랑 누르려고만 살고 영혼 똑바로 못 가르치고, 저렇게 헛소리만 해가지고 지옥 간다고. 예. 여기 베드로후서 2장 보면, 사들 보면 지옥과 어둠이라고 있어요. 아, 여기 흑암이고. 예,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첫째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공고하며 그래서 나와. 그곳이 이곳이요. 이걸 안다고면 나 같은 목사가 자기 부모가 지옥 가는데 가만히 있을까? 자기 자식이 어머니 가는데 가만히 있을까? 그런데 놀러만 다니려고 우리 이 목사 같은 놈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에? 성도들의 돈을 가지고 지방의회를 만들었더니 이것들이 놀러 다니려고 말로 성도들이 거짓말, 이거 뭐 간다고? 성지순례 간다고. 도둑놈의 새끼들. 그리고 설교 안 하는 게 좋다고 3박 4일 딱 해가지고 가고 5박 6일 가고. 도둑놈의 새끼들이지 뭐. 그래 놓고 콧바람 쐬야 된다고? 그것들이 무슨 목사야. 세상 사람도 더 그러지. 그래 놓고 7년 6년 되면 아이 안식년이라고. 왜 그 율법인데 왜 끌어져들여? 그 율법은 안식년은 율법 아닌가? 안식년 율법 아니냐고. 모세에게 준 것이 율법인데, 모세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안식년인데,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내면 땅도 쉬게 하고 모든 걸 쉬게 하라. 그것이 율법인데 왜 목사가 쉴 때는 안식년이라고 뺐을까? 왜? 율법이라며. 도둑놈들이 성도들을 갖다가 도둑질해서 일이 사건 들은 새끼들이 그지라라고 앉아서 안식년이라고. 똑바로 가르쳐온 게 똑바로. 나는 욕을 얻어먹어도 그냥 똑바로 하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놀러 다녀. 목사님 진짜 누가복음에 그거 무저갱입니까? 한번 보죠. 그러면 한번 보자고. 당신들은 봐야 믿으니까, 응? 봐야 믿으니까, 응? 봐야 믿으니까, 응? 봐야 믿잖아, 응? 누가복음 8장 봅시다. 8장에 보면 26절부터 보면
갈릴리 맞은편에 거라사라는 땅에 이르러니 육주에 내리심에 그 도시의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귀신이 가끔 사람을 붙잡음으로 거기 쇠사슬과 고랑에 매워 지키었으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니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답니다. 무저공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마침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하심을 간구하며 이에 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 듣고 뭐야? 아이고, 예수님도 귀신의 말을 들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알겠어요? 무조건 왜? 자기가 할 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적행에 들어갔다는 말은 너희를 꿰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꿰지 못한 경우에 맞나? 자, 요한계시록 20장 20장 보세요.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에베미오 마귀오 사단이라. 잡아 1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보세요. 7절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과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여 싸움을 붙이니라.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더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펼진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쓰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희를 소멸하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새도록 괴롭게 하더라. 알겠어요? 거짓 선지자 사람이잖아. 알겠어요? 들어가잖아. 그래, 여기 무적행이요. 여기서 끄집어내서 유황불못에 끄집어내서 이것까지 어디가? 유황불못으로 들어간다. 유황불못. 이게 둘째 사망이요. 주님이 이 만물을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 민자적 이렇게 풀어보니까 성령이 나를 풀어서 영혼을 가르치고 변화시켜 본 적이 없으니까 문자적으로 풀고 먼적으로 풀고 먼적으로 풀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한 적이 없어. 성령을 받고 방언은 많았지만 평생 성녀로 살았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만 살았어. 그래서 그것이 에스겔에서 34장인 거잖아. 너는 내 양을 잡아먹는 거라고. 가만두지 않는다고. 한번 봐요. 에스겔에서 34장 보세요.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응?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 34장을 읽으면 거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임하여 가라스 때 인자야 너희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은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기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은 양의 무리를 먹인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도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연약한
자들은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는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는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리며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나니. 그래서 그 양떼를 먹는 자는 내가 다시는 너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먹기 맛보다 이 말이요. 자기 욕심에. 제가 예수께서 33장만 하니까 33장인데 주의 종 없는데 목자들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도 고난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들이 헛짓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연설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9장인가 고린도서 9장인가 몇 장인가 그러죠. 저 이 구약이 말한 것은 우리의 거울이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우리의 거울이라고. 저것 보고 저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써준 거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남들은 아이고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성도들이 말이야 주의 종을 대접할 줄은 모르고 말이야. 성도들이 말이야 이거 안 됐어 말이야. 그렇게 말이야 싹 빠지게 말이야 설교 준비해서 말이야 지들을 생각해 주니까 이것들이 말이야 싸가지가 없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 그들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세상에 가서 상사에게 깨지고 다른 사람들 욕 듣고 뱉고 해서 자기 먹을 것 교회 헌금할 것 갔다가 오고 시계 때려서 목사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 네가 뭐 한 것이 있다고? 당연히 말씀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 생색내? 정신 차려. 그것 갖고 생각하냐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고 했어? 않고 내 육신 정신없어서.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쓰지 않지. 그러니까 성령 받고도 내 입에서 뭐가 안 나와? 성령이 내가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그 말이 안 나오고 오로지 세상 것만 듣는 어리석은 자지. 예수가 없는. 그래놓고 안 되면 우리 막내들이 아빠 지가 건드려놓고 아빠가 이러면 저 맞으니까 왜 때리냐고 저처럼 당신들이 잘못해놓고 주님 나 왜 그러냐고 똑같은 소리야. 알겠습니까? 정신 차려. 그러니까 제발 성도들 보고 성경으로 돌아가지 말고 당신들부터 성경으로 돌아가. 당신들부터 하나님이 성령이 쓰게 만들어. 영적인 사람, 말씀이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딱 정해 있어요. 딱딱 그러니까 2개, 3개. 우리 집도 하나밖에 없어요. 저거 우리 집도 두 가지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인데 이것도 끓여 먹고 저것도 만들어서 끓여 먹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이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항상 하듯이 만들어 있는 신앙생활. 알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내게 복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내가 떨어질까봐 두려움이 없어. 그래 놓고 설교하다 보면 성도들한테 어떻게 설교할 것이 없어. 설교할 것이 없어. 왜 없어? 그 말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나는 성령이 안 쓴다 소리요. 성령이 안 쓰니까 그들의 영혼의 심정을 모르니까 설교할 것이 없어. 알겠습니까? 아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정을 아시는 그분이 내 입을 쓰면 어찌 할 말이 없어.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850대 일군을 난 다음에 이세벨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열이 받잖아요. 자기가 됐군 애굽에서 됐군 바알신과 아세라신 선지자들이 하루아침에 850명이 뒤졌어. 알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열이 받아. 사스님 사서 네가 저 죽은 사람들과 같이
네가 내일 아침에 죽지 않으면 신들 위에 신들이 너를 벌레지 않으면 자기가 믿는 신은 잡신과 다른 것이 없는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가서 그래도 하나님 먹여주십니다. 막 만나러 먹여주고 울어서 먹여줘 까먹이처럼.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신의 산에 가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지금 네가 예루살렘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 가르쳐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처럼 딱 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득심하여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듣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달을 헐고 이렇게 다 죽였는데 나만 남았나이다. 자기 눈구녕으로 보니까 자기만 남았지. 그죠? 그러냐? 그래서 딱 다른 데다 깨도 뭘 보여줍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는 불이 막 나와. 그 뭐야? 지진이 났다 소리요. 지진이 아니라 이게 화산이 폭발했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 막 태풍이 날라가. 그걸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희미한 소리가 있을 때 주님 불러. 엘리야야 네가 여기 있느냐. 내가 하나님 열심히 특심을 똑같이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때 그래 내가 앞에 이름을 주고 사반의 아들 엘리사에게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고. 알겠습니까? 바꾸기 시작합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 듣지 않겠다. 네가 나를 못 믿으니까. 또 에후를 대신하여 이 에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하사니엘을 대신하여 아랍 왕이 되게 하라 하고 딱 얘기해버려. 기름 부어서 끝난 겁니다.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눈으로 볼 때는 너만 남았지. 그런데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남았느니라 하고 얘기. 하나님 볼 때 사람은 외모로 봐,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송사했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 송사. 네. 참 말씀을 잘 썼습니다. 어디 나오냐? 11장에 나와요. 로마서 11장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성경에서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단을 헐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대답하심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이 남겼다 하였은즉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엘리야처럼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있잖아요. 알겠어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날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내가 이미 판단해서 이미 정죄를 해버렸어. 변화 될까 안 될까? 항상 그 앞에 내 것이 그것이 서 있으니까 변화를 못 시켜. 알겠어요? 헐락은 먹게 탁 나오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가 배운 것이 있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자꾸 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얘기해도.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렇잖아.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2년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교리를 배우는 게 심어져 있지 않냐. 사도 모르게 나오다 보면 교리가 나와. 알겠어요? 하다 보면 그렇게 나와.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했어. 그게 나는 죽어도 우리 어머니 안 닮아. 내가 미쳤냐 우리 어머니 닮게. 저렇게. 근데 어느 날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 왜? 몸에 뱉단 말이야. 안 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아찌 뭐 똑같냐? 언니는 엄마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죠? 그게 한국이 이렇게 되듯이 한단 말이야. 이게 자동적으로 되듯이 내가 예수를 가지고 있어서 내 안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성경을 교리를 알기 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니까 신학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지를 못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게 그 신학이 맞냐고.
맞든 안 맞든 나 그게 관심이 없어. 내 안에서 주님이 말하더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젖어 있단 말이야. 미치도록 복음 전하고 핍박을 받아가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내가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귀신도 쫓고 중학교 때부터 시험당기로 귀신 쫓고 지금 예를 들어 그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자동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성령이 쓰단 말이야. 근데 뭐 그걸 내가 어떻게 부인해. 내 몸에 젖어 있다 이 말이오. 당신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고난이 당신들에게 젖어 있냐, 예수의 피가 젖어 있냐, 예수의 생명이 젖어 있냐 이 말이오. 젖어서 그게 나오냐 이 말이오. 시기 질투해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시기만 할 줄 알지 젖어들라고 하냐 이 말이오. 그러니까 당신들 속에는 시기와 질투만 하고 세상적인 마귀적인 거 갖고 시기만 질투만 할 줄 알지 젖어서 나오질 않는다 이 말이오.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요? 안 젖어 있으니까. 그러고도 아이 뭐 해봐 지금 내가 그랬지 되면 그 다음에 되네 그 말지 말고 그러면 뒤로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간다고. 에이씨 저런 사람도 쓰는데 왜 나는 안 쓰지? 너는 젖어져서 나오질 않잖냐 말이오. 너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 않냐 말이오. 응? 저는 내 말을 알아듣는데 너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 않냐 말이오. 근데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안 되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이 없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읽고 네가 그 말씀으로 너를 만들어가고 전도할 때 성령이 너를 이끌어 쓰게 하고 그 영혼을 보고 네가 부르짖어서 그 영혼을 기도하라면 네가 부족한 거 있으면 성령 나를 깨달라 부숴달라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가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 방법을 아무리 써도 안 될 때마다 나는 예수가 없다는 것을 부인하기 싫거든. 창피하거든. 그래도 내가 이런데 자기를 안 쓰는 것을 보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뭐요? 자기의 자아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고 자꾸 그러니까 그걸 쉽게 보는 건 내가 사람을 보고 내 눈으로 판단하면 이 사람은 나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주님 저러지 말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런 사람 자꾸 판단해요. 또 배워도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를 열매 먹기는 틀렸어 이미. 왜? 아니 뿌리로 내리기 전에 그걸 파서 흔들어 버리는데 그 뿌리가 되겠습니까? 예,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이게 이간할 때 분구할 때 그것이 잘 뿌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안 기다리고 흔들어 버리면 그건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영혼을 내가 맡겼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고 흔들어 버리다 다시는 그 영혼에게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 역시 그 말씀 듣고 내가 만들어지려고 만들어지고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와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야 하는데 내가 싹이 잘라버렸어 그냥 세상 것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은 들은 것이 있는데 열매를 맺어본 적이 있어야 그 열매가 뭔지를 알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 말씀이 달려서 떡가루 또릇이 부르신다 했잖아. 시편에 148편 15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배가 그게 달려서 뭐요? 떡구슬 있잖아요. 부숴버린다 했어. 그게 말씀이 들어가면 암덩어리도 녹아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르듯이 흘러가시게 하는 것이요. 어떤 병이 있어도.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근심하고 두려운 거예요. 알겠어요? 주님의 권을 내가 봐봤을 때 주님이 나를 쓰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그 암덩어리 때문에 그 참으로 그거 그 병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서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6월절 어린 양 때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올 때 넘어올 자가 넘어가더라 이 말이요. 근데 왜 내 안에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피의 옷을 입었는데 그 피의 옷을 입은 곳에 어떤 놈이 들어와? 생명인데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뭘 두려워할 것이냐 이 말이요. 말로는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피가 없잖아. 그 생명을 주님이 보장해 준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잖아. 그 말은 뭐예요?
내게 말씀이 없다 소리요. 내게 생명의 말씀이 없다. 없으니까 준비해서 내고 막 써서 내지. 없으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 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없어? 내가 그 말씀을 없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이 주었다 하니 저들이 세상에 미워하나이다. 알겠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가져봐. 예수의 피의 복음을 가져봐. 감히 어떤 환경이 와도 주님이 날 지켜줄 믿어. 내가 뭐하면 그분의 일하면. 알겠습니까? 뭘 두려워할 것이 있어. 그분이 약속했는데 내가 그분의 일을 하고 발을 잇고 들을 받고 움직이고 할 때 그래요 내가 너를 써야 되겠는데 그것이 오겠어? 못 와. 예, 성경에 아합이라는 놈이 아합이라는 왕인 놈이 얼마나 선지자를 죽이든지 하나님께서 죽이고 싶었어.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널 죽인다고 했어. 죽인다고 하니까 아합 왕이 이게 겸비합니다. 그 겸비한단 말이 회개한다는 뜻이요. 걸음도 복교를 쫙 겸비하더라. 그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겸비하니 내가 어떻게 죽이겠냐 그래. 악인이라도 주님께 겸비하면 죽이질 않아. 알겠어요? 죽인다 할지라도 그가 겸비하면 안 죽여.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서 왜 그 일에 게으르고 왜 원수의 밥이 되고 사망의 종의 노릇이라고 사망의 법 안에서 쩔쩔매고 있냐 이 말이요. 그분이 나를 지켜줄 건데 자유 준 것인데 그만큼 내가 믿지 못한다. 당신의 믿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어디가 있냐, 내가 예수의 피의 보혈을 믿고 가진 믿음이 어디가 있냐 말이요. 의심하지 않고 믿냐 이 말이요.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했어. 알겠어요? 보여줘야 믿지. 예, 요한복음 20장인 거잖아요. 누구에게? 디두모라는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 손가락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 믿음 있는 자라. 그러니까 고백함이야. 근데 바울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보는 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잖아요. 성령이 알려줘야만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나는 보지 못했으니까 못 믿는다고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예수를 할 때 확실히 알아. 내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세상의 것보다 센찮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해? 모르겠지. 내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전해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이렇게 젊게 보이게 하는지 다른 사람 볼 때는 나는 볼 땐 젊다고 생각 안 해. 내 나이 먹은 만큼 내가 이렇게 늙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보니까 내가 감사하다고 소리요. 하나님 그렇게 보게 해서 나는 내 나이 먹었다고 생각을 해. 다른 사람이 나보다 푹상한데 저 고생이 좀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나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어떤 사람 나보고 그래. 목사님은 고생 하나도 안 했나 보다고. 고생 안 한 놈이 허리 디스크가 있고 살아요 평생? 어렸을 때부터? 눈 병신으로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아는 만큼 나를 내려놓고 순종해. 아는 만큼 만들어져. 아는 만큼 영혼을 긍휼히 여겨. 알겠습니까? 아는 만큼 나를 낮춰서 그놈의 종이 되려고 그래요.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있는 자처럼 사람의 여러 모양으로 그 모양에 내가 맞춰서 그 영혼을 몇 살을 건지려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런 당신들은 저것을 보고 판단하고 저건 저러네 하면서 자꾸 정지하고 있잖아. 당신들은 양심의 법으로 나는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양심의 법으로 정지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을 그 판에다 딱 놓고 보니까 더 이상 주님이 그를 당신의 입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왜? 내가 이미 딱 엔드라인에 정해놨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을 딱 정해놨으니 더 이상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 알겠어요? 내 의지가 딱 정해놨으니까 주님이 넘어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의지를 정해. 그냥 그 영혼 결국은 변화 못 시킨다. 왜? 그럼 내가 이미 정했거든. 그럼 내 안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이긴다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받지만 긍휼히 여긴 자는 심판을 이긴다고. 야고보서 한번 보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야고보서에 야고보서에 여러분이 고난 주간 동안 참으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다 하면 진짜로 긍휼히 여겨. 긍휼히 여기는 자는 능히 심판을 이겨. 심판을 이긴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게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하고 있어. 긍휼히 여기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능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긍휼히 여긴 자는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여러분이 말한 팔복에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죄지만 긍휼히 여겨서 죄를 담당하시고 죄 없는 자로 그 죄를 담당하셔서 그 죄를 그 안에서 사면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 피로. 그러면 내가 저 영혼을 볼 때 그 영혼을 저 영혼을 주님이 사신 자지 않습니까? 저것만 버리고 참 주님이 잘 쓸 것 같은데 하고 그 긍휼을 갖고 주님 앞에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졌을 때 당신의 영혼에 주님의 생명이 넘치고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내가 이미 버렸어. 내가 그를 버렸다 이 말이요. 내가 그를 이미 정리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지. 알겠습니까? 그런 심정에 무슨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그래. 없는 거지. 없으니까 끝난 거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없으니까 나와 주님이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하지 마.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자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이요. 그것이 바로 내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주의 고난을 경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11절부터 보면 내가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크게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를 인하여 핍박을 면함을 받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할례 받아서 예수 복음 전하는 것에 면함을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이스라엘. 그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렇다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 육체 할례 받은 것이 그것이 명예인 줄 알고, 나도 한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이 자랑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버리지 말고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걷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게 축복해 주사 진실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복과 지혜의 말씀 앞에 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로 역사해 주세요.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능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수고를 나이가 누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보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주님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더욱더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 영혼들을 정확히 채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신실하게 아버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아버지 예루살렘 속에 아버지의 죄 참고인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던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공부할 수 있도록 주먹 좀 들어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영혼들이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주목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주목해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모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던지고 역사해 주셨사오니 제목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목해 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모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은혜가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영혼들은 던지고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영혼들도 아버지 붙들어주시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내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오 아버지 내가 참으로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앞에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쓰지 않습니다. 만들어져야 되는 영혼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는 중간 동안에 아버지 확실하게 만들어서 이 무한절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안에 들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히 들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겨루바이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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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할 수 있도록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신령 능력 너희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주목해 채워주시옵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너희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저 시간을 아버지 너도 기뻐하시고 주의 권능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니 아버지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너희버 증언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버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주목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실 때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까지 주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더욱더 충만함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되 오늘 들은 말씀이 아버지 어떤 자에게는 아버지가 걸림돌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참으로 상처가 되고 어떤 자에게는 참으로 찔림이 될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깨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들어져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진정으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생명이 넘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사오니 부서지고 만들어져서 이 고난 주간에 진정으로 승리하여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부족한 영을 써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